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이 다가는 이 연말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기 말에 한 세기 동안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암울했던 이 땅에 100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100년 동안의 이 민족 앞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오늘도 이만큼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로는 풍전등화와도 가고 이 세계 앞에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한 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언제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들을 초조하게 살아왔지만은 지난 100년 동안 이 민족 앞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의 열매로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서 정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고 은혜의 열매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직되고 그리고 많은 재난이 겹치는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삽니다마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절박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방황한 자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된 그런 생을 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 생을 살던 저희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의미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뜻을 위하여 살며 덕을 끼치며 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어찌하든지 기회를 들어서 자원적으로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종의 멍에를 메고 온전한 헌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해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아니하는 생이지만은 이제 남은 해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 보다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통해 위성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들을 때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큰 축복을 더해 주셔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언제든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을 하며 소망의 증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되고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운 것을 서로 거들면서 긍휼과 자비와 평화로 충만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고난, 그 말할 수 없는 고초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오진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또한 장래 문제를 놓고 고민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 위에 굳게 서하시고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연말연시를 당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장 서고 아름다운 날로 일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로 1년 중에 가장 뜻있는 날로 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6장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 36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한 머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군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대군 그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사의 제터의 대로 옷을 두어 hil리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그야김의 셈나 아세나 아들 사관과 요아스가 그에게 나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것은 모략과 용맹이 있다 하라. 그 입술에 말 뿐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가리라. 애굽 왕이 바로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그를 의뢰하여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이는 하나 상당의 세상을 히스기야가 제하해 버리고 유다 왕 예루살렘에 명하되 너는 이 제단을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가 아니냐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하기를 필경 이 비를 주어 내게 팔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 줄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고 그와 기근을 의뢰하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기를 올라가라 그 땅을 치라 명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래 우리는 이 아수르 왕과 히스기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줬던 일이 많았습니다. 또 그 결과로 나타난 파생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이 아수르 왕의 이 협박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곤욕을 치르고 있고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사건 자체가 그 전모가 이렇게 확실하게 표출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이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유대나라 전체인데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점령해 오다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만 함락되면은 완전히 유대나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거 지형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데 마음대로 쳐들어오질 못하고 멀리 이렇게 포위를 한 것입니다. 포위를 해놓고 지금 기다려서 오늘 본문에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옵니다.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심부름하는 자기 밑에 있는 대신 랍사게를 보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대로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사의 아들 요아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리고 두 왕은 멀리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산헤립의 바로 밑에 있는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총리대시 같은 그런 분입니다. 모든 권력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협박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항상 우리는 이런 협박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소를 항상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 랍사게는 지금 이렇게 저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네가 네 모략과 용맹과 네 군사를 의지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것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그랬지요.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람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물질, 때로는 자기 용기, 자기 의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믿어볼 만한 것입니까? 랍사게는 말아. 그거는 말뿐이니라.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한다고 하자. 말 2,000피를 보내도 탈자가 없느니라. 그러지요. 아주 그냥 마음대로 웃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군사가 있고 용기가 있느냐? 뭐나 쓸만한, 우리를 대항할 만한 군사가 있냐? 하는 거죠. 자, 세상은 악하고 나 자신은 약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도, 내 의지도, 심지어 내 건강도 믿어볼 것이 못 됩니다. 이 세상 것 내가 소유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 이 무서운 세대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째 문제는 여기 내가 애굽을 의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 봅니다. 오늘 이 랍사게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한 갈대 방인이라 그러세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거 의지하면 다 부러지고 말 것이다. 사실로 그래서요. 우리는 때때로 남을 의지하라.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자,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각가지 학방으로 노려옵니다. 그래서 뇌물을 보냅니다. 사실로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도와주기를 바라서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몸부림을 쳤어요. 사신을 보내고 또 많은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 누군가의 힘을 빌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빌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씁니다. 별 노력을 다 해봅니다. 예? 뭐 그러다가 무슨 뭐 뇌물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남의 힘을 빌어보려고. 내 힘이 부족해서 남의 힘을 빌어요. 남을 빌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하다 보니까 돈보따리도 나오고 사각개짝도 나오고 코트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종합하면 내 힘이 모자라서 남의 힘 빌자 거예요. 이제 또 그겁니까? 그것까지만도 괜찮아요. 또 원치 않는 웃음을 팝니다. 그거 많습니다. 선생님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근데 결혼 주례하면서 보면 유달리 결혼 손님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 덩치가 큰 양반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해요. 너는 와서는 그 주원 쪽에 있는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악수 한 번 하고서는 가버려요.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왜 악수하고 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뇌물성이야, 이게야. 이게 다 전부 대가성이라고. 이 사람, 좀 큰 사람 의지하려고. 요거 결혼식 하는 때 이거 기회도 이걸 놓쳐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다가 금일봉 갖다 대고 두 손으로 뭐 건재 어깨 박다고 술을 하고 막 이렇게 우선 가버려. 사실을 하려면 그래도 그 30분 뿐인데 결혼식이라도 참석을 하고 가야지. 근데 그걸 직접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면 이거 상당한 이거 정치다 이거. 이거 상당한 이거 뇌물성이 여기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그게 뭡니까 이게.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원치 않는 교제를 하고 가서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이 다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내가 내 힘이 부족할 때 남의 힘, 나보다 좀 큰 사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어떤 모르든지 의지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딸을 팔아먹잖아요. 돈 받고 팔아야 파는 건가요? 그 집에 시집가고 싶지 않은데 정략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의지하자. 왜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 집에 시집만 가주면은 우리 두 집이 합쳐가지고 큰 사업이 될까? 이게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지 뭡니까?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주변에 많고 또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 많아요. 자, 자기를 의지해서 교만한 사람, 또 남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사는 또 남의 그 힘을 빌어서 또 그런 대로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 둘 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게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 앞사기가 하는 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좋아. 그래, 한과 내기하자. 그래서 참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 같으냐? 참 이 사람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더욱이 모든 산다가 제해버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혁명을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다 제해버리라고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인데 이 사람이 참 잘했지만은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적으로는 진앙적으로는 잘했지만 이제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왕의 왕된 책임을 잘 못했어요. 왕이 됐으면 국방을 지킬 책임이 있잖아요. 또 수도공사도 미리 해놓아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대로 말 2,000피를 주어도 탈자가 없다면 왕노로 잘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래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준비하고 자는 아이와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해주시기만 바란다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런 점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편이 못 돼요. 신앙은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진멸하고 아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리를 다 못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돌리고 말았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밤낮 떨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욕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얘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했지만은 왕된 도리를 다시 못함으로 해서 오늘 이와 같이 랍사게로부터 욕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게 누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산을 다 죄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했는데 이제 뭐라고?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왓수루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것을 타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아주 무시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있음이겠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주 굉장한 일합니다. 내가 여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기억합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일군 선교하는 지역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군의 그 일선 부대 사단 본부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목사님은 그 기독교 목사님이었지만은 군종 참은 군승이었어요. 말하자면 중이란 말이죠. 불교 중인데 이제 그 큰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있는 거 아니 찬송 몇 장 그리고 기도 군승구에서 군승 암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거 세상에 무슨 순서를 이렇게 짰나? 근데 이제 그 사단장이 불교인이에요. 그래서는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사단장이 이렇게 섞어서 하면 되지 그거다. 이렇게 된 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치르는데 산성불함에 이게 참 마음이 참 불안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하하게 되는데 이 군승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마지막에 저 사람 뭐라고 하나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군목이 기도문을 쓰고 군승이 기도문을 읽은 거예요. 여전히 그냥 기도 잘해요. 자, 이러고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영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도대체 이런 모독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요인들 행하는 행사에 기독교 목사가 가서 목탁 한번 두드리면 당신들 허락하겠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얼굴이 뽀얗게 서 있는 걸 보아. 이건 남의 종교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왕이 내가 너희를 쳐들어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어때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대한 욕입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잔뜩 마시고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욕 돌아가도록 된 현대의 그 경위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된 본분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욕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히스기야 왕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혹 어떤 때라도 누가 말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러냐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욕이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랍사게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쳐들어온 것,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 말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라 멸하라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본색이 드러나요. 이거 거짓말이죠.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쳐라 하셨느니라. 신앙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빙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욕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랍사게와 이 아수르 왕 사내김을 아주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진멸했어요. 18만 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큰 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그거고 어쨌든 말이 나오게 된 경위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만 합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잘못이죠. 불신앙이죠. 또 나 외에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려고 백방으로 힘쓰는 것, 또 못할 짓을 하는 것, 이거 다 신앙인으로 잘못된 거예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모든 우상을 다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이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